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아름다운 문에서 이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치유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4장에서는요, 지금 이제 잡혀가는 거죠. 포박이 돼서 지금 끌려갔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참석하여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오늘 우리가 불구자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에 관하여 그가 어떻게 낫게 되었다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본 것처럼 본문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체포한 사람들 누군지를 보세요.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오후 3시였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머물면서 계속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잡아간 겁니다. 저녁 때 잡아갔고 3절에서 이미 저녁이었다 그랬죠. 저녁 때 잡아갖고 바로 신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제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까지 이제 열리지 않다가 이튿날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공회라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보통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물론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로서 종교적인 문제, 특히 어떤 입법이나 사법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최고 기구예요. 여기엔 주로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하여튼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속하게 되겠죠. 무엇보다 제사장 그룹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였고요. 6절에 보니까 그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카야파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안나스와 카야파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등장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대표적인 이제 대제사장 카야파지만 안나스는 카야파의 장인으로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이 주로 쌍벽을 이루어서 유대 사회를 이제 지배했지만 그 중에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에서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주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 자, 사두개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왜 발끈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뭐에 관한 복음이에요? 부활에 관한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니까 단순하게 병자를 고친 것만 갖고는 이렇게 난리 법석을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요. 부활을 전하는 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발끈해서 이제 격분한 거죠. 여기 바리새인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제 어디에요? 서기관들, 5절에 서기관들이란 말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모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어요. 발끈할 이유가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것은 단순하게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62절이죠. 62절에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죽으신 상황입니다.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임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죠. 빌라도 앞에 함께 모여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기억하건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흡정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리니, 이렇게 이제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건이 문제가 돼서 이제 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이들을 잠재워야만, 사도들을 잠재워야만 했습니다. 잠재울 수가 없죠. 자, 베드로는 성전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어디에요? 여기 솔로몬의 행각 그 앞에서,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지금 어디에요? 4장 4절 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남자들만 5천 명 믿었으니까 여자들 합치면은 엄청 많은 수가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5천 명이 들었다가 아니라 5천 명이 믿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 큰 겁니다. 그냥 저기 예루살렘의 구석, 골목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성 밖에 있는 어떤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설교했어요. 그것도 기도 시간에, 모임 시간에. 엄청난 파급력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 사람 자신이 증인이에요. 증거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묻습니다. 두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너희들은 왜 거짓말로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 누구의 권세로 행했냐? 이 말밖에 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의 권세로 했냐? 그들의 관심은 권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치유된 병자나 이적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권세. 즉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그 말은 우리가 인준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냐? 특히 성전에서. 지금 일제로 성전 책임자들도 와가지고 이제 분주했거든요. 성전 책임자들. 자기들의 관할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느냐? 우리는 인준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느냐?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 앞에 있는 2장과 3장의 설교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자, 어떤 설교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었습니까?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리고 높이셨다. 이게 베드로의 패턴이었어요. 하나 더 나아가면 그분을 죽인, 너희들의 메시아를 죽인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여기까지의 패턴이죠. 자,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앞에서 한 말 똑같죠. 그들이 책임을 정확하게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11절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높으셨단 말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에서 가장 기본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또 이 당시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또 이렇게 구조가 같다 그래요. 가장 높은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셨단 말이죠. 12절에서는 얼마큼 그분을 높이셨냐면 절대자의 위치로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존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유일성.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또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여기 이제 모퉁이 머릿돌 얘기는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설명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13절.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자, 보세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밝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알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항상 성경만 파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잘 알 텐데 갈릴리 어부들이 뭐 신앙심이 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막 증명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사도 시대에 했던 것은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말을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놀라는 거죠. 도대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이나 하여튼 이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네? 이거 어디서 했던 말이죠?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당신도 그물이잖아요. 당신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어디서 들어봤단 말이죠?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비겁하게 몰래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 지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 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3번을 부인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말한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치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었었죠. 이거 들키게 되면 자기도 잡혀가니까 하여튼 감춰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말하자면 그날 밤의 재현이에요. 지금 13절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 말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그렇죠.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죠. 비겁하지 않죠. 오히려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숨길 만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비겁해지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나가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육신적으로 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불편해질 때가 있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를 다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불편하죠. 주님 이때는 잠깐 안 계시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위대하고 즐겁고 희망차고 멋진 일입니다. 이 사실을 거절하면 안 되죠. 베드로는 2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반박할 말이 없어요.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딱 가운데 있으니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16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실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진 뚜렷한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자기들도 부인 못하죠.
그러나 더 이상 백성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뭐 어차피 벌어진 일 확산만 저지하자 이거죠. 확산만 저지하자.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위협을 가하죠. 더 이상 이런 위협에 굴복할 사도들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 역사 기록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내들은 공회가 이 사도들을 너무나 일찍 풀어줬다 이거예요. 이들을 일찍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파급되는 효과를 더 크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이거죠. 지금 온 백성이 봤는데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풀려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몇 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죄가 없단 말이잖아요. 증명된 거죠. 만약에 이들을 한 달, 두 달 감금했으면은 약간 잠잠해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빨리 풀어줬다 이겁니다. 자, 뭐 이들을 오래 감금했다고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용기 있는 말을 보세요. 18절 아니죠. 19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랴? 이겁니다. 마귀와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립니다. 진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아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들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알았잖아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담대함. 특히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보고 들은 일. 이게 증인의 기본적인 원리의 증인. 증인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직접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고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것이 증인의 임무죠. 자, 완벽한 승리입니다. 21절 보니까 이제 놓아줬죠. 놓아줬습니다. 22절 보니까 이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 4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자연치유나 어떤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나이는 어차피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장 찍어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40세 넘은 것이 무슨 우리한테 관심사입니까? 22절을 기록하신 것은 그만큼 이 기적은 확실한 기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음 장면 23절.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말을 모두 이야기하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높여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우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의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위협을 당한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위협을 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자,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절 24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구한다는 말인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고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등등 뭐 하나님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든지 이런 표현은 괜히 미사역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선포하되 특히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25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시편 말씀을 또 인용했죠. 시편 2편을 인용했는데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벌어진 이 일은 성경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미리 하심에 관한 뜻 속에서 주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도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2편을 뭐 다 보지 않아도 돼요.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세상 권세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26절 땅의 왕들, 치리자들 모였어요. 25절에서는 이방의 분노가 백성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모였죠. 빌라도와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모였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군중들. 그렇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일이에요. 우리가 예정론 나쁘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 가운데 예정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주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된 온갖 일을 보게 되면 단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도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활까지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도 고난받으면 영광을 얻는다는 전제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다는 전제에서. 물론 제대로 이겼을 때 영광을 얻는 것이죠. 실패했을 때 영광을 얻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 보게 되면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오.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원수의 위협함을 살펴달라는 간구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리고 30절 보게 되면 복음 전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까지 하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전체 기도를 보게 되면 박해를 빨리 멈춰달라거나 박해자들을 빨리 멸망시켜달라거나 박해 가운데 우리의 육신적 안위를 좀 돌봐달라거나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박해를 피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있으고 고난을 빨리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하심,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 가운데 지금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이제 1시간짜리 설교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31절부터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뭐 성령 충만한 것은 분명하니까 32절부터 보게 되면요. 당시 초대교회의 특별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 2장에서 간단히 넘어갔는데요. 2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아주 공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며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 2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공산주의가 나왔다 그러죠? 근데 사실 본문 말씀은 공산주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비슷한 것이 수도원 생활이죠. 수도원 생활. 수도원 생활을 보게 되면 이제 옛날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세상과 딱 단절돼 있죠. 높은 담 속에 단절돼가지고 시간만 나오면 노동하고 시간만 나오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다른 학문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수도원인데요. 세상과 딱 발을 끊어버렸죠. 이들은 공동 노동, 공동 생활, 사회재산 같은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수도원 생활 같은 것인가? 여러분 5,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수도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공산주의나 수도원에는 생산이 있어야지 소비가 있잖아요. 그들의 생산은 공동 노동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그랬잖아요. 같이 노동하고 같이 나눠 먹는다는 그러한 이제 슬로건, 뭐 제대로 지키지 않지만 슬로건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 본문에는 공동 노동이라는 게 없고요. 제도적인 분배가 없어요. 다만 누군가가 재산을 팔아오게 되면 사도들이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집은 자녀들이 많아요. 먹을 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럼 많이 주는 거고. 어떤 집은 이제 독신 가정이에요. 그럼 조금 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게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에 또 또 이제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걸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나 사도들이 어떤 공산주의나 수도원 같은 특별한 이상적 공동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추구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했을 뿐이에요. 자발적으로. 사회재산이 인정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5장에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이제 내고 감췄단 말이에요. 그때 5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 대로 할 수 없더냐? 즉 누가 억지로 강요함으로 다음 달에는 누구의 재산을 걷는 달입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집을 파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단 말입니다. 안 팔아도 돼요. 자기 걸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요. 사랑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내어놓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놓았었어요.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니란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미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사도들 예수님 포함해 13명이 이제 다닐 때 말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통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산을 위해 어떤 노동을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동을 통해 품삯을 받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3년 반 동안. 그들은 복음 전파만 하러 다녔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뭐 예수님의 기적으로 빵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거는 복음서에 2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뭐 했죠?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초대도 했죠.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일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누가복음 8장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전에 한번 읽었던 구절 같은데
악령들과 병약함으로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물질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이 투림 때는 공동체가 매우 작았죠.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뭐 10몇 명 물건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규모가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이분들은 바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어떤 조직적인 브레인으로 움직이는 경영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은 단지 복음 전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임무는 멀지 않았다. 곧 주님 다시 오신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요, 사실은.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죠. 오늘날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금방 오시니까 다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용이죠. 재림의 임박성을 믿었고요. 증인의 임무만 충실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이러한 일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지금 사도행전은요, 교리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들의 당시에 이렇게 살았더라라는 역사적 기록이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좀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지 않겠지만 이제 뒤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아직 덜 흩어진 사람들은 11장에 보게 되면 기근이 있게 되는데요. 기근 때 또 흩어집니다.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써버렸으니까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로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또 갖다 주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려워져서 이방 교회들 도움을 받기도 했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기심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이것만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을 100% 다 퍼주란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웃들에게는 정말로 그 온유하고 애처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옳습니다. 자, 36절.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자, 바나바가 등장하죠. 바나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료, 그렇죠? 바나바.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바나바도 역시 이제 이렇게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성품이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도 자발적 기부를 한 거 보니까 선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레위인 출신이에요. 레위인 출신. 이걸 잘 이 영적 상황을 기억하게 되면 사도행전 4장의 앞부분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했을 때 누가 발끈했습니까? 레위인들이 발끈했잖아요. 제사장들은 레위인이잖아요. 그렇죠? 레위인 제사장들이니까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지금 성령님께서는요,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대조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레위인들 이제 다 패하고 진짜 레위인, 이 레위인이 하는 걸 잘 봐라. 앞으로 뒤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복음 전파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역자들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프로 태생이라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4장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섬겼던 모습까지 보여주고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